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어서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한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한시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학교에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빌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윗의 언약궤 안치식을 마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궁으로 돌아온 다윗을 맞으며 다윗에게 채식놀이 없이 행군하였다, 그렇게 크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방탕한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아무 쓸모없는 모자란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지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르기를 그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므로 전혀 그릇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미갈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3절의 말씀인데, 그 일 이후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날 이후 미갈은 다윗의 사랑과 관심을 잃어서 그 사이가 벌어져 버린 결과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보다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감싸주어야 될 아내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해 표현한 일, 그것을 가지고 지극히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이나 상했겠습니까? 사실 미갈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의 딸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은 첫 번째 아내로서 다윗의 애정이 극렬했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아브넬과의 통일 협상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른 아내는 몰라도 미갈에게는 최대의 존경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감정이 극도로 상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 대한 사랑이 컸던 만큼 그녀의 비난으로 상처도 매우 컸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서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감정에 골이 생겨서 그 마음이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참 신앙인 다윗이 자기의 신앙 행위로 인해 그처럼 심한 말을 들어야 했으니 미갈을 이전의 감정으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언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관계는 좋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사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은 부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부들도 종종 다투고 심하면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사실 사소한 말다툼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까운 사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얼마나 언사에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으니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은 미갈이 말한 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갈이 외적 행동만 보고 분별 없이 따지는 태도에 분을 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스스로 높은 채 하며 교만히 할 때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끌어내십니다.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이 한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높임을 받은 것도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영광의 부자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받게 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이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 언사를 조심하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에 지혜가 있고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새로운 날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넘긴 하얀 도화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근심과 걱정들, 모든 아픔과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 중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된 창조된 것이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그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려나간 은혜의 주걱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실 은혜의 주걱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신령들에게 하나님 놀라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지극히 작은 기도 제목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선발되어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작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건져주심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제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끊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귀한 심령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많은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악한 영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나지 않는 곳에서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하루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